오늘 말씀은 제목을 이렇게 정해봤습니다. 생활의 혼돈, 영적인 혼돈, 정신적인 혼돈. 오늘 말씀에 우리 하나님께서 귀한 말씀에도 그랬잖아요. 혼돈하여 이리저리 구르며 비틀거리며 이렇게 나왔어요. 오늘은 생활의 혼돈, 이 시대에 생활의 혼돈된 세상이잖아요 지금. 왜냐하면 물가 높지요. 또 안정되지 못하는 지금 시국이 되어 있습니다. 안정되지 못해요. 왜냐하면 모든 게 이게 우리가 편안하게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되지 않고 있어요. 생활의 여건. 그래서 사람들이 혼란하고 혼돈하고 힘들어하고 이런 시대예요. 이럴 때 어떻게 되냐, 믿는 성도들은 하나님 앞에 생활이 혼돈되지 않도록 안정되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구체적으로 기도해야 될 때예요. 얼마나 생활이 혼돈되겠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자살하고 힘들어서 괴로워하고 막 죽고 막 그러잖아요. 하나님 앞에 이 모든 생활이 혼돈되지 않도록, 어려움이 없도록 바닷물이 솟구쳐 올라서 그 바닷물이 솟구쳐 올랐을 때 우리가 잔잔한 바다가 갑자기 솟구쳐 올라가지고 다시 그 물이 떨어지는 것처럼 사람들이 혼돈되어 이리저리 비틀거린다 그랬어요. 이것은 왜냐면 몸이 비틀거리는 것이 아니라 심령이, 생각이, 할렐루야, 이것이 생활이 비틀거린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만 이런 것을 잠잠해 할 수 있을까? 하나님이 광풍을 일으켰을 때에 하나님의 예수님이 잠잠하라, 파도야 잠잠하라 이런 것처럼 우리의 생활도 안정감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것이 축복이에요. 그래서 생활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를 많이 해야 돼. 열심히 살아야 되겠지만 생활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는 지혜를 얻어야 돼요. 이 혼돈된 생활, 우리 경제적인 어려운 생활, 가정경제, 사회경제 다 혼돈되고 있잖아요 지금. 이런 시국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 혼돈된 생활을 안정되게 살아갈 수 있게 기도해야 돼요. 목사님이 IF 겪으면서 성도들이 계속 상담 많이 왔을 때에 생활에 혼돈돼 가지고 하나님을 믿으니까 죽지는 못하고 살기는 힘들고 그런데 죽는 거를 결정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마지막 상담회 때 했어요. 죽기를 각오하고 기도시켰어요. 어떤 사람은 어떤 장로님은 죽으려고 자기 마누라고 권사님 보고 생활이 갑자기 혼돈되고 갑자기 있던 돈이 없어지고 그러니까 삶에 혼돈이 와가지고 교회 장로님인데도 마누라 보고 그러는 거야. 같이 죽자고. 계속 같이 죽자니까 날마다 같이 죽자는 게 그 장로님이 아주 애걸복걸이었어. 그 감당할 수 없는 생활의 혼돈 때문에 죽음을 선택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권사님이 지혜롭고 슬기로워. 이 권사님이 묵묵 기도하다 안 되겠다 상담을 붙인 거야. 그래서 죽을 것 같으면 죽을 힘을 다해서 오늘부터 굶어 죽어라. 내가 굶어 죽으라고. 그래서 금식을 시켰어요. 근데 40일을 금식하면서 깨달음이 왔어. 그냥 죽지 말고 굶어 죽어. 그냥 그러면 금식하다 죽었다 그럴 거 아니냐. 굶어 죽으라고 내가 그랬어요. 강하게 아주 내려보내지 않고 금식을 시켰어. 어차피 죽을 사람인데 굶어 죽는 게 편하지 않냐. 금식하다 죽었다 그러면 그래도 기도하다 죽었다 그러지. 그렇다고 해서 목매다 죽을 거야. 물에 빠져 죽을 거야. 남의 차에 가서 저거 할 거야. 그러니까 금식하다 죽으라고. 근데 금식하다 보니까 자기가 막 회개가 오는 거야. 너무 욕심이 많았다. 주일날 성도들 장로로서 목사님 바쳐서 이렇게 해야 되는데 날 동창회 가고 모임 가고 어쩌고 저쩌고 하다 보니까 그냥 갑자기 그냥 가정 경제가 아니야 갑자기 솟구쳐 오르는 파도가 확 자기 집안에 솟구쳐 오르다가 팍 떨어지니까 얼마나 삶이 이리저리 비틀거리겠어요. 그러니까 돈 없이는 못 산다. 내가 어떻게 과시하면서 살았고 체면 때문에 살았고 교회에서도 과시하면서 동창들도 과시하면서 살던 이런 것에서 완전히 밑바닥으로 물이 팍 파도가 솟구쳐 오다가 팍 떨어지는 그런 기분이었을 거 아니에요. 성경 오늘 나왔잖아요. 그죠? 그래서 내가 금식하다 죽으라고 그랬더니 40일 금식을 하고 나는데 엄청 회개하고 엄청 깨달았고 완전히 사람이 달라졌어. 왜냐면 이게 밑바닥까지 내려가니까 가난한 성도가 불쌍한 거 느껴진 거예요. 그 다음에 자기가 얼마나 교만했다는 것을 장로의 위치로서 교만했다는 것을 아주 그걸 깨닫고
삶에 이렇게 안정감을 갖고 살아왔던 것에 하나님에 대한 감사함, 고마움, 하나님 복 준 거에 대해서 느끼지 못하고 살아온 거예요. 그런데 완전히 파도가 팍 치고 올라갔다가 팍 떨어지는 기분을 느끼면서 인생이 휘청거리고 나니까 죽음을 택하였지만 금식하고 죽으라고 내가 그랬더니 거기서 깨달음의 회개가 오면서 자기의 가난에도 평안함을 찾아가는 걸 느꼈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함이 생활의 혼돈을 막는 준비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감사해야 돼. 생활의 혼돈 속에서 살아가지 말고 감사해야 돼. 욕심은 우리가 혼돈을 만들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환경을 맞춰가면서 내가 안정감을 갖는 것이 생활의 혼돈을 가라앉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지금 혼돈 속에 생활의 혼돈 속에 살아가면서 욕심을 내려놔야 돼. 욕심을 내려놓고 차분한 마음으로 어떻게 생활을 안정되게 내가 살아갈 것인가. 모든 것을 생활에 맞춰서 절제하면 돼. 절제. 할렐루야. 혼돈하지 말고 과하게 살아가지 말고 절제하면서 마음을 다스리면서 살아가면 생활에 혼돈이 하지 않아요. 영적인 혼돈 시대예요. 안 믿는 사람들은 무슨 신을 믿어야만 내가 잘 살까 이런 시대예요. 그리고 믿는 성도들은 어떤 설교를 들어야지 내가 정말 하나님의 바로 믿는 거고 내가 복을 받을까? 영적인 혼돈 세계예요. 말씀이 얼마나 많은 말씀이 쏟아져 나오고 있어요. 영적인 혼돈 시대. 그러니까 더 잘 믿어야 되겠다. 하나님을 더 잘 알아야 되겠다. 더 많은 것을 공부해야 되겠다. 하다 보니까 이단으로 빠진 거예요. 이단으로 빠져 들어가다 보니까 너무 깊이 들어가서 나올 수도 없어요. 영적인 혼돈의 시대의 흐름에 깊이 들어가다 보니까 나오질 못하는 거예요. 우리는 영의 혼돈 세대에서 분별해야 돼. 소경의 소경을 인도하면 같이 구덩이에 빠진다 그러잖아요. 그 성도들이 지금 방황할 수밖에 없어요. 큰 대형교회에서 믿었고 신뢰했고 존경했고 말씀이 너무 좋았는데 어느 날 갑자기 뉴스에 뻥 터지네. 몇 명을 성폭행하네. 쇠고랑 차네. 방황하고 혼돈할 수밖에 없죠. 영적으로. 그동안에 그 목사님 입에서 나오는 설교가 은혜롭고 그 예배가 은혜로웠고 그 말씀이 은혜로웠고 그랬는데 어느 날 갑자기 쇠고랑 차고 교도소 끌려가는 걸 보고 너무나 혼란하고 혼돈스러운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을 바르게 믿어야 되며 어떻게 영적으로 혼돈하지 않고 살아갈 것인가. 하나님은 그랬죠. 여기 있다 저기 있다가 아니다. 내 안에 하나님이 있어야 돼. 할렐루야. 유창하게 하나님의 진리를 몰라도 내 양심을 지키면 되는 거예요. 유창하게 하나님을 알려고 하는 것이 함정이에요. 그러면은 배우지 못한 사람들은 어떻게 하나님을 믿겠어요? 내 영혼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내 심령 속에서 우러나는 그 하나님의 신뢰감을 내가 중심에 쓸 때예요. 영적인 혼란하고 혼돈 시대입니다. 이 시대. 그래서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면서 막 이렇게 마음이 분주하게 몰려다니다 보면 남는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랬어요. 네가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독대하는 시대가 돼야 돼. 독대. 할렐루야. 하나님과 나 사이에 왜냐면 독대가 이루어져야 돼. 그래서 주님 앞에 늘 무릎 꿇고 기도해서 골방의 기도, 내가 길을 가면서 기도, 성전의 기도, 할렐루야. 늘 하나님과 독대하면서 혼돈, 영적인 혼돈의 시대에 휘말리지 말아야 돼. 바람에 휘말리듯이 영적인 혼돈의 시대에 휘말리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영적인 혼돈 시대에서 휘말리지 않고 내가 차분하게 평안하게 신앙생활을 잘 할 것인가? 분별의 영을 가져야 돼. 분별의 영을. 하나님의 말씀에 66권의 말씀이 진리야. 66권의 말씀이 진리고 내가 무릎 꿇어서 하나님과의 독대할 때에 하나님 앞에 정말 진정한 영적인 혼돈의 시대에 휘말리지 않고 평안,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할렐루야. 영이 갈팡질팡하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안정감을 가질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과 독대하라.
기도 많이 하라 이게요. 할렐루야. 영적인 혼돈의 시대에 말리지 말라 이게. 정신적인 혼돈의 시대입니다. 세 번째, 정신적인 혼돈의 시대. 이 정신적인 혼돈의 시대, 이 시대가 무섭잖아요. 갑자기 사람들이 정신이 혼란하고 혼돈해가지고 이 마음이 그게 없어져. 인내가 없어. 차분함이 없어. 왜냐면 겸손함이 없어. 남을 배려하는 마음이 없어졌어요. 왜냐면 왜 이렇게 정신적으로 이렇게 혼돈의 시대가 오느냐? 이게 왜냐면 소음, 세상의 소음 때문에 그렇게 오는 것 같아요. 세상 말이 부정적인 게 너무 많이 나오는 거예요. 세상 말이. 세상 사람들이 옛날의 사람들은 참 사람들이 차분하고 겸손하고 인자하고 따뜻하고 그 다음에 예의와 범절과 교육이 이루어졌어요. 근데 지금은 어떻게 해요? 잘 살아야 돼, 잘 살아야 돼, 잘 살아야 돼, 잘 돼야 돼, 이런 것만 계속해서 그런 거에서 치고 올라가야 된다는 그런 쉬지 않고 달려가는 그 신념. 그러니까 정신적으로 불안한 거야. 내가 이거를 해도 내가 성공할 수 있을까? 저거를 해도 성공할 수 있을까? 뭔가 이게 정신적으로 안정이 안 되는 거예요. 믿음의 신뢰가 없어서 그래요. 행여나 뉴스에 많이 나오잖아. 부부간에 스캔들. 왜냐면 많이 바람피고 남편 바람피고 아내 바람피고 애인 두고 아내가 애인 두고 남편이 애인 두고 막 이런 말들이 막 하니까 믿지를 못하는 거야. 내 남편을 믿을 수 있을까? 아내를 믿을 수 있을까? 이 정신적인 이게 혼돈이 막 오는 거야. 많은 말들, 많은 소리를 많이 듣다 보니까 그리고 누가 망하고 누가 흥하고 막 이런 게 말이 너무나 이 말을 정신적으로 우리에게 심령에 다가오니까 막 정신적인 혼돈이 막 와가지고 사람들이 막 정신 이상을 일으키는 거야. 그러니까 스트레스가 많다 보니까 막 묻지마 폭행, 묻지마 살인, 그리고 정신이 안정감을 못 얻으니까 막 정신이 막 빙빙 돌아가는 거예요. 여기 보니까 성경에서 이리저리 취한 자 같이 비틀거리며, 우리 다시 성경 볼까요? 28절서부터 26절서부터 다시 다 같이 시작. 그들이 하늘로 솟구쳤다가 깊은 곳으로 내려가나니 그 위험 때문에 그들의 영혼이 녹는도다. 그들이 이리저리 구르며 취한 자 같이 비틀거리니 그들의 모든 지각이 혼돈 속에 빠지는도다. 또 다시 밑에까지 시작. 이에 그들의 고통 때문에 여호와께 부르짖으매 그가 그들의 고통에서 그들을 인도하시고 광풍을 고요하게 하사 물결도 잔잔하게 하시는도다. 그들이 평안함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중에 여호와께서 그들이 바라는 항구로 인도하시는도다. 할렐루야. 하나님 어디로 인도하신다 했어요? 항구로 인도하시는도다. 여기 보니까 그들이 광풍을 고요하게 하나님께서 물결을 잔잔하게 하시고 했어요. 이 마음을 차분하게 잔잔하게 가라앉히는 것이 은혜예요. 그러니까 그 은혜가 어디서 오느냐? 여기 그들의 고통 때문에 그랬잖아요. 고통 때문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가 그들의 고통에서 그들을 인도하여 내시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 때문에 부르짖음에 그들을 인도하여 내시고 그랬어요. 생활의 고통 있죠. 생활의 혼돈. 아까 그랬죠. 영적인 혼돈, 정신적인 혼돈. 하나님이 부르짖어 기도하며 그들을 인도하여 내심에 항구로 인도하시도다. 할렐루야. 광풍을 만나고 물이 솟구쳐 올라와서 내려가서 땅을 치고 내려간 것처럼 얼마나 사람들이 이리저리 비틀거린다 그랬어요. 정신적으로 지금 비틀거리고 있어요. 이 시국이 그래요. 아이들은 아이들대로 어린 아이들도 정신적으로 비틀거리고 청소년들도 정신적으로 비틀거리고 장성한 성인들도 정신적으로 비틀거리고 있어요. 왜 그런 거냐? 정신이 안정을 못 찾고 있어. 정신적으로 안정을 못 찾고 있어요. 이럴 때 어떻게 돼서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들의 마음에 평안함을 주고, 할렐루야, 평안함을 주고 그
모든 삶을 항구로 인도하는 것처럼 우리의 삶을 평안함으로 인도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기도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찾아야 돼요. 이 환난 날에 너희가 부르짖으라 기도하라 그랬어요. 이렇게 어려운 시국에 우리가 와 있어요. 생활의 혼돈, 영적인 혼돈, 정신적인 혼돈, 이런 생활에 지금 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하나님이 항구로 인도하시는 것처럼 평안하고 파도가 일어나지 않는, 할렐루야, 정신세계가 혼돈하지 않고 또 생활로 혼돈하지 않고 영적으로 혼란하지 않고 혼돈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여 하나님이 항구로 인도하시는 것처럼 여러분들의 생활이 안정되고 영적으로 안정되고 정신적으로 안정될 수 있는 축복을 받아야 돼요. 그래서 이 시대에 그저 자고 일어나도 평안하고 밤이 돼도 평안한 것이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항구라고 생각해야 돼요. 그래서 기도가 필요한 시대예요. 얼마나 지금 혼란하고 혼미하겠어요. 얼마나 괴로워하는 영혼들이 많은지 몰라요. 오늘 이 메시지를 듣고 기도에는 이유가 없다. 할렐루야. 왜냐하면 혼돈의 세계를 잡아주는 것은 인간의 힘으로는 할 수 없다. 인간의 힘으로도. 우리 하나님께서 먹고 마시고 살아가는 것을 하나님이 허락해 주셔야 돼요. 침 삼킬 동안도 하나님이 보호해 주지 않으면 안 돼요. 우리가 침 한 번 넘기는 것도 하나님이 힘 주셔야 돼요. 우리가 눈을 감고 잠잘 수 있는 것도 하나님이 허락해 줘야 돼요. 눈이 떠 있고 잠을 못 자는 영혼들이 얼마나 많았겠어요. 왜 그런 줄 알아요? 생활의 혼돈 때문에. 두 번째, 영혼의 혼돈 때문에. 자고 싶어도 눈이, 우리가 있어요. 눈을 창이라고 그러거든요. 창인데 겉창이 있고 속창이 있어. 눈을 감으면 겉이야, 겉창이야. 속창이 내려와야 돼. 창문이 내려와야 돼. 이 창문조차도 하나님이 허락해 주셔야 돼요. 영의 혼돈이 오면은요, 창문이 닫아줘야 되는데 닫히지가 않은 거예요. 깊은 잠의 수면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기도하는 사람은 이 창문이 내려오는 거라 그래요. 편안한 밤을, 내가 쉴 수 있는 밤을 맞이할 수가 있죠. 왜냐, 잠을 통해서 휴식을 필요하잖아요. 인간이기 때문에. 근데 창문이 내려오지가 않는 거야. 왜 그런가? 영이 혼돈하니까, 생활이 혼돈하니까, 정신이 혼돈하니까 잠을 이룰 수 없는 거예요. 겉창은 눈을 감고 닫아봤는데 속창이 내려오지가 않는 거예요. 속창문이 내려오지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허락해 주셔야 돼요. 그러니까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잠 못 이뤄서 혼란해서 약을 의지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수면제를 의지해서 얼마나 불쌍한 영혼들이 많은지 몰라요. 생활의 혼돈, 영의 혼돈, 정신적인 혼돈 때문에 약을 의지하지 않고는 잠을 자지 못하는 영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근데 하나님 앞에 깊이 독대하며 기도할 때 여호와께 그 괴로움을 호소하고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항구로 인도하시더라. 평안한 곳으로 인도하시더라 그랬어요.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야 돼요. 그래서 옛날에는 인내심, 협력심, 기다림 이런 게 참 좋았어요. 근데 지금 인내심도 없지요, 협력심도 없지요, 기다림도 없지요. 그래서 하나님 믿음, 소망, 제일은 사랑이다. 사랑이 메말라가는 시대예요. 사랑이 메말라가는. 그 다음에 사람들의 마음이, 심령이 화인 맞았어. 양심이 화인 맞았어요. 이게 왜 그런지 알아요? 혼돈 때문에 그래요. 생활의 혼돈 때문에, 영의 혼돈 때문에, 정신적 혼돈 때문에 심령이 말라버렸어. 양심이라는 것이 없어졌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야 돼요. 하나님의 진리는 우리를 자유케 한다 그러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생활을 편안하게 한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을 믿으세요. 하나님께 기도해 주세요. 하나님께 기도해 보세요. 하나님이 평강을 줄 겁니다.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으세요. 은혜를 받으라고. 왜냐하면 은혜를 받았다는 것은 뭐냐면 편안해졌다는 거야. 은혜가 딴 게 없어요. 할렐루야.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다 그러잖아요. 근데 지금 이리저리 영혼이 부르는 것과 같이, 이리저리 방황하는 것과 같이
정말 영이 혼돈해가지고 은혜를 사모하는데 어떻게 은혜를 받을 방법도 모르고 어떻게 해야 될지 방향을 몰라서 이리저리 막 영혼이 부르는 것과 똑같아. 이리저리 비틀거린다 그랬잖아요. 비틀거린다고. 영이 비틀거리고 심령이 비틀거리고 정신적 세계가 비틀거리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안정감을 찾는 것이 항구로 인도함을 받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영권을 회복해야 돼요. 그 다음에 지혜를 회복해야 돼요. 그 다음에 평안함을 회복해야 돼요. 그 다음에 내 마음에 이 마음의 평안함을 회복했을 때에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인간의 근본은 사랑이 있잖아요. 사랑이 회복해야 되고 이 인간의 근본에는 왜냐면 양심이라는 게 있거든요. 양심이 바로 서 있어야 돼. 양심이 바로 서 있으면은 혼돈 세계에 빠지지 않거든요. 그런데 양심이 자꾸 삐딱삐딱 하다 보니까 휘청휘청이다 보니까 양심에 어긋난 짓을 막 하다 보니까 생활에 위기가 오고 생활에 혼돈이 오고 영적인 혼돈이 오고 할렐루야. 그 다음에 정신적인 혼돈의 세계에 깊이 빠져서 헤어나지를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은 항구로 인도하시고 기도는 우리의 평안함으로 항구로 인도하시는 줄매 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오늘 설교 제목에 생활의 혼돈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 기도하고 영적인 혼돈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시고 정신적 혼돈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말씀으로 무장해야 되는 줄매 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